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전에 묵상했던 부분이죠. 근데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시작부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와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렸고 평안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정말 민감해지고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이 중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야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위기가 사라지고 점차 상황이 좋아지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분명 과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능력, 평안한 삶을 주신 그 모든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느새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미래와 계획은 하나님은 빼놓고 자신의 힘과 지혜,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끌고 나가려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보십시오.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좋은데요. 그 뒤가 문제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을 보자면 사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굳건한 동맹관계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시 배경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유다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국가인데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뿌리치고 바알의 손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켜보겠다고 유력한 이단 교주의 집안이랑 사돈관계를 제가 맺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둘째도 있는데 얘만 그러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전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일으키려고 이단, 유력한 이단의 그 가문과 결혼,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네. 이거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로는 애가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말이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정략결혼 하니까 우리도 정략결혼하겠다. 이스라엘로서, 유다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영화 어떻게 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얻었죠. 전쟁이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평강과 부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눈을 돌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지키고 늘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야 그래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이제 문제 사라졌으니까 신앙은 이만하면 됐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가야 돼 라는 생각 자체 빠진 거죠.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 문제는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여러분 인생 어땠어요? 예? 정말 슬픔과 고통, 마음의 두려움. 돈을 벌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옥인데. 맛있는 걸 먹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중단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이죠, 나무가 해가 드는 쪽을 향해서 가지를 뻗듯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 하면은 잠깐 그 게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되게 부자 된 것 같아요. 런던에 막 빌딩 짓고 어디에다가 빌딩 짓고 막 이러고, 내 땅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주사위만 굴려라, 내 땅에다 한 번씩 들어와라. 한 번 들어오면 애들 파산나고 한 명씩 파산나는 거 보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부루마블 게임 해보셨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루마블 게임에 맨날 빠져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에서 실제로 돈 벌어서 자기가 빌딩 사고 별장 짓는데, 부루마블 게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게? 부루마블 게임 그거 딱 펴놓고 나 빌딩 3개다? 이거 별장 4개다?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진짜 가치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 목마름 가운데 말이에요, 방황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 세상 쾌락, 세상 좋은 거 마셔도 목이 더 마르고 허기가 지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 발견했는데 그걸 뭐랑 바꾸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단순한 실수를 발견해요. 현실에서 삶의 문제만 해결받고 다시 세상에 덤벙 빠져드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엎드리는 구조, 이 구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초기에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잘하다가 말년에 변질되잖아요. 그거 봤거든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개혁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말해 뭐예요? 유다의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단순히 부강한 나라, 내가 좋은 왕 되는 것 자체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꿍꿍이가 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에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라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집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모면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도 먹고 살만해졌어 나라가.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해서 나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나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사업 열심히 하는 이유도 목적도 한 가지 이유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방향성,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만하면 됐고, 그냥 교회에서 시간은 이만하면 됐고 하고 세상으로 빠져간다니까요. 교회에서 공동체의 시간이 아깝다니까. 왜요? 그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거기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런 시간들이 귀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나 교회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게 삶의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쉽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하는 일 잘 되고 여러분 잘 뻗어나고 이래 보세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왜요? 당신의 가치관 중심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되는 게. 근데 예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목장이 에이 이건 뭐 시간 아깝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길래 그런 생각이 드나. 제가 교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제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헌금 많이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은 안 했죠.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그런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어려움 느끼시겠어요?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중심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재능 사용 보면 답 나와요. 어렵지 않아. 그 사람의 중심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무리 말로 입으로 하나님 얘기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무리 아합 가문하고 정략 결혼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였어도 결단을 했어야죠. 이건 아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관계, 그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무슨 내가 저 아합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냐. 결단의 문제였는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상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바알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방황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이 없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게 왜 자꾸 일어나냐고요. 바알의 손, 우상의 손을 아직도 안 놓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왜 자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어서 날 넘어지게 만드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결단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세상에 이것 다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인생 행복해져. 요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누구처럼? 아합 왕처럼 옆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이렇게 정략 결혼해서 더한 부귀와 영화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그거 포기 못한다면 그거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절 한번 보세요.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서 제안을 하나 받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왕이 예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력 필요하니까 여호사밧 왕 나랑 같이 거기 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지금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으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누굴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은 근데 지금 길르앗 라못을 취하는 전쟁에서 아합을 죽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굴 끌어들여요?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여호사밧이 왜 거기 끌려 들어가요? 동맹 때문에. 동맹 때문에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을 자세히 보면 권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이 권하였더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수트는 무슨 말이냐면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호사밧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예요. 미끼. 여호사밧 왕은 악한 아합 가문과 연합으로 인해서 도움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땅에 동행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디로 끌고 들어갈까요? 뻔하죠.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사탄은 세상 쾌락, 세상적 이익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자기 손 붙잡고 있으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을 잘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여호사밧을 유혹했던 아합 왕처럼 사탄 마귀는 최종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인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계속 옆에서 줍니다. 세상적인 쾌락, 엑스터시 제공하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게 뭐예요? 감각적으로는 쾌락, 성적 자극, 권력 이런 거에 빠져서 영적 감각을 이렇게 만들거나 정신적으로는 뭐 인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도취돼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진리 자체보다 감정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감정 자체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좋지. 사탄이 주는 게 순간적으로는 매력적이죠. 매혹적이죠. 달콤하잖아요. 결론은 파멸이에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은 처음에 육체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쾌락에 빠지게 만들죠. 근데 계속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처음에 했던 양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육체적인 쾌락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늘려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쾌락의 종이 돼서 그 양을 점점점 늘려가다 보면 이제 그에게 현실은 없어져요. 그저 쾌락의 종이 돼서 끌려가다가 육체와 영혼이 파괴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마약 중독자들이 가는 길이죠. 아, 목사님 우리가 무슨 마약도 안 하는데 마약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패턴이 똑같은 거죠.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탄은 세상적 쾌락이라는 거를 손에 쥐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제한도 안 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구미가 딱 당길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 자기를 따라오면 세상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한다고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여요. 근데 뭐라고 제안해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떡이 얼마나 절실해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라는 유혹을 던진 거예요. 다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말고 너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세상 취해라. 네. 헛된 말로 예수님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우리 이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위협적으로 공격한 사탄 마귀가 우리는 하지 않겠어요? 흔들지 않겠어요? 카드를 제시 못하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치, 누군가에게는 성공, 누군가에게는 우상숭배,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허영, 누구에게는 시기, 화려함. 자, 너 나에게 엎드리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 가게 만드는 데는 파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끝까지 요거 포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열망 있죠.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잠시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파멸로 끌려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는 이방 세력과의 동맹을 피하는 게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배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아주 그 핵심적인 언약의 측면이었는데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예, 동맹을 끊었어야죠. 나랑 같이 길르앗 라못 치러 가자 라는 요구에 뭐라고 답변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함께 싸우러 가자 라고 답변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힌데 4절의 말 한번 여호사밧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정말 경건합니다.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오늘날로 보자면 야,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자. 이런 말이거든요.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지금 이 4절의 여호사밧의 말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이미 들어서 놓고 그래서 아합 왕이랑 그런 악한 동맹관계 맺어놓고 그 왕이랑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합당한 질문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죄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지 말아야지.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부킹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이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에요? 빨리 거길 나가야지.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쏜다 그래서 간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제 친구들은 같이 나이트클럽을 좀 다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이면 나이트클럽 가지. 그럼 나이트클럽 가면은 막 애들 뭐 원래 놀던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안 간다고 얘 또 결혼한다고 쏜다는데 어떻게 안 가요? 진짜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가기 싫었어요, 저는. 근데 쏜다는데 어떻게 안 가요? 나이트클럽 들어갔다니까요. 결국에는 나왔는데 거기를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왔는데 가질 말아야지 거기를. 동맹을 맺질 말아야지. 동맹을 맺어놓고 길르앗 라못 쳐들어가자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거기를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발람 선지자랑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한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동행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어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들이 가까워오는 그 재물들이 막 너무 탐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당신들한테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씀 이미 왔는데 그들하고 가지도 말고 그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손에 든 게 탐이 나니까 잠깐 있어보라 그러고 기도하러 간대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의 행위가 경건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무슨 사랑하고 순종하는 척을 해요. 그냥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분명한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신앙은 사실 때로는 너무 단순해요. 가정교회 정신인데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에? 얼마나 단순해. 단순한데 본질이 아닌 걸로 자기 신앙을 자꾸 점검하려고 그래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뭘로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가 매주 예배를 나가는지, 헌금은 드리고 있는지, 아침부터 기도하는지, 뭐 이런 거예요. 묵상하는지.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야죠. 근데 핵심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외적 신앙행위로 자기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세요. 악한 자와 함께하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해 보자, 선지자를 불러보자. 그럼 난 경건한 사람이야. 왜? 내 입으로 뭐라고 말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라는 말을 하니까. 누가 막 뭐 얘기하면 이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진짜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건드려야 될 정말 그 내면의 쓴뿌리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나 누구한테 화냈어. 내가 음란했어. 내가 게을렀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지.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이 폭력 서클이나 이런 데 보면 짱들이 좋아서 짱들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짱이 힘이 세니까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세.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진짜 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기도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들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하고 계속 싸움하게 되고 계속 신앙은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좀 해주시지.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왜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힘싸움하고 있는, 씨름하면서 힘싸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제 얘기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가 더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끊어버리고, 그분이 하라는 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내 옆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신앙인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야, 여호사밧 집사님 좀 어떤 것 같아? 그럼 열이면 열, 야, 그분 신앙 좋은 분이지 라는 평가를 받을 분이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끊어내야 될 대상이에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붙잡아 보려고 했었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 부요,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향해 달려가면 결국 여호사밧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